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같이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 역사 이런 제목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결과가 어떠하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장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당부의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첫째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성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을 때에 천군 천사의 합창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음도 평안하고 평화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담쌓고 원수지고 미워하고 그래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겁게 살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말세에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이번 부흥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요 참된 행복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천국 보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사명이,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적인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두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키우고요, 또 구역을 통해서 구역장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첫째가 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세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도 아닙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생명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람 있고 감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고 고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전도하니까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전도하지 말라고 때려도 나오면 막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이고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육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듣는 게 즐겁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큰 불을 돌려 했는데 그 큰 불이 뭐냐? 그 큰 불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육하는 일에 봉사하다가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이번 붕괴의 시간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귀한 말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취하면요 사람이 술 마시는데 시간 보내고 술 마시는데 돈 쓰고, 술이 취해가면은 정신이 없어서 비틀비틀거리고 술 냄새 풍길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술이 취하면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어떤 사람은 술 구세가 안 좋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아이들 때리고 마누라를 때리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술 먹고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술 먹고 남에게 도움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술 한두 잔 마셔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은 술이 취해버리면요 술 냄새 풍길 뿐만 아니라 막 오바이트하고 남들에게 막 괴로움을 주는 게 그게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방탕의 삶을 살지 말고 새술, 성령의 새술에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보람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해리바람 타고 성천하는 것을 보면서 두루마리 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보다가 그 기적이 배로 더 많이 일했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갑절의 성령 역사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어느 시대보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했고 엘리사 시대보다 오늘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속이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악한 시대에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죄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를 얻고 정말 자신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 예수님 그 당시에도 시대가 패역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더 패역하고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악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지약과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주의 재림이 불어난 시대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말세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했는데, 열 처녀가 말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열 처녀가 다 등을 들었습니다. 다 처녀입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름 없는 5명은 못 들어가고, 기름 준비된 5 처녀는 주인과 함께, 신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과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어 있는데 완전히 다 따라가지고 불이 깜빡깜빡 다 꺼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이 꺼졌는데도 기름이 없는데도 몰라요.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지식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알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소멸되고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가 발통도 있고 엔진도 있고 다 있어도 휘발유 떨어지면, 전기 떨어지면 시동도 안 걸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활기차게 정말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은 고속시대입니다. 예배도 고속으로, 설교도 고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속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었더니, 설교는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예배 마치고 한 잔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믿으면 안 좋느냐 이거요. 왜 젊은 사람 붙잡아 놓고 천국이니 지옥이니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따지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바빌론 시대에는 밥을 기로 먹었지요?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먹었는가요? 바빌론 시대에도 입으로 먹었대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밥은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코로 숨 쉬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귀 충만하면 방해꾼이 됐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마지막에 악한 시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 일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대에, 주의 재림이 불어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절에 성령 역사 받는 방법,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어떠냐?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옷을 찢는 행위는 죄를 회개하는, 가슴을 찢는 표현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회개 없이는 충만이 안 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재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해야 제사함 받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꺾기도요, 회개하면 되는데 그냥 그놈을 갖다가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는 특별히 은혜 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회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회가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큰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서 서울로 대구로 부산까지 해서 전국의 성령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 1907년 한국교회의 큰 부흥운동입니다. 부흥회라는 것은 작은 죄라도 내놓고 회개할 때에 충만이 오는 거지,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는 천당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에 학생회 수련회가 아니고 서울 흰돌교회의 이종일 목사님이 오셔서 작년 부흥회를 하는데 학생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동네 사람들이 착하다 그래 나는 진짜 착한 줄 알았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생각나는데 남의 밭에 가가지고 남의 그 가지 따먹은 것까지도 막 회개하게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목사 되기로 기도하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 가는 교회마다 2배 3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많은 부흥회 연합 집회 제가 한 300여 회 부흥회를 인도했으니까 작게 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교회에서 귀하게 유gin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니, 왜 자꾸 따라오느냐,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사모합니다. 선생님 있는 정도의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갑절이 뭐예요? 꽃배기, 배로. 그래서 갑절로 꽃배기로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뭐 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돌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집회를 앞두고 기도한 만큼, 사모한 만큼, 준비한 만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사슴이 산골짜기에 물이 없으면요, 이 꼴짝 저 꼴짝 찾다가 동구 밖에까지 나와서 물을 먹고 가는 것이 사슴이에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하면요 부흥회 때 큰 은혜 못 받아요. 이번 부흥회는 내가 큰 은혜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경청이 뭐예요? 들을 경, 기울일 경, 들을 청. 귀를 갖다가 말씀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어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은혜를 받지, 딴 생각 착 하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으리라, 경청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은혜 주시려고, 성령 주시려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요 사이로 차를 타고 가면 빨리 모시고 올 수 있는데 걸어서 가서 걸어서 모시고 오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베드로가 올 때에 로마의 중대장 고넬료가 가서 막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친척들하고 친구들 모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신조 제9조에 보면 은혜 받는 방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성례를 거행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흥회는 돕는 은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보통 때 우리 주일날 이슬비 같은 은혜 받는다면 부흥회 때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나와가지고 자리에 나와서 드려야지, 말씀 듣지 않는데, 은혜의 장소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착하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은요,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 동일한 은혜 안 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 보세요. 선생님이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서 선생님이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한 것을 보고, 선생님이 던져주는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영감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물을 치니까 물이 막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은혜 주시는 방도는 같은데,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고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의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이번에 우리 짧은 시간인데 시간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절의 성령 역사 받은 결과가 어떠하냐.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두루마리 옷을 받았어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은요, 이때까지 엘리야가 입고 다니던 옷인데 하늘나라로 승천하면서 옷을 벗어가 던져준 거지요. 여러분, 옷은 성경에서 뭘 비유하느냐? 행실을 비유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도 변화되지만 삶이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됩니다. 악한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안 좋은 말을 하던 사람이 선한 말하고 착한 말하고 좋은 말을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먼저 내 가족들에게 좀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힘주는 좋은 말을 자꾸 해야지, 가족이라도 바가지 끌고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우들에게도 남 좀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착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사울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로 달려서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복음 전했잖아요. 야곱이가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어요. 야곱이란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았다 거짓말장이, 속이는 사람, 간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이스라엘을 승리 건너가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깡패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 사람이 착해지고 행실이 아름다워지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결과가 어땠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14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도 조금 전에 선생님하고 건널 때 선생님이 옷을 벗어가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엘리사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갖다가 선생님 옷을 가지고 치니까 물이 갈라지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엘리사도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 받았는데 전하고 똑같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원래 이 요단강은 뭐로 비유합니까? 죽음으로 비유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형수가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나서 준비가 되니까 사형장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사형장에 갈 때에 막 오줌을 싸고요 끌려가다시피 하는데, 사형수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은요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사형 받는데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을 받더라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가 믿음 준비되니까 편안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가고요. 대다수 사람이 죽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사자가 보이니까 막 벌벌벌 떨다가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숨을 거는 사람. 왜 그러냐?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천사가 보이고 지옥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는데 정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리고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과일 나무가 익을 때쯤 되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소금을 뿌렸더니 토질이 달라져 가지고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지고는 이제는 충실하게 되는 환경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같은 환경이도 환경을 이깁니다. 정말 환경이 변화되는데 죽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라도 황토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내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요 오늘 재앙 많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대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보면 베델을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42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12명도 아니고 42명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이 뭡니까? 엘리사가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대머리입니다. 너희 선생님은 해리바람 타고 승천했는데 너는 왜 못했노 이겁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계속 따라오면서 놀리니까 한번 마디 저주를 했는데 암곰 2마리가 나오더니만은 아이들을 물어서 던지고 물어서 던져서 42명 아이들을 찢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적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해줘도 하나님이 손봐주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는데, 기도하는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넣었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었고,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넣었더니 뼈까지 뜯어먹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이 땅에서도 대적을 물리쳐 줄 뻔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갑절의 성령 역사,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어느 시대도 다 악한 시대고 주의 재림이 불어난 시대,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고는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결과는 두루마리를 받은 것처럼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대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은혜 충만 받아서 이런 역사가 우리 세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